우리 주님께서는 올 한 해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표를 통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주어지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서 말씀은 이 세 가지 이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또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쓰여진 그런 편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격려의 서신이라.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대체적으로 이처럼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는 말로 시작하고, 또 이처럼 격려의 말로 또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실학, 그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장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 안에서 기쁨이라는 표현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다 쉬어봤어요. 1장부터 4장까지. 그랬더니 21번이 나오더라고요. 21번. 여러분 지금 찾으면 안 되고 나중에 한번 또 확인해 보세요. 어떤지 뭐 또 제가 잘못 또 빼놓은 것도 있을 거니까 21번이 나오고, 그러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4장이면 평균적으로 5번, 그렇죠? 이상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만큼 이 사도 바울 자신이 빌립보 감옥, 그 이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죠. 바로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서신을 쓰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그 위로금을 모아서 정말 사랑의 그 후원금을 베푸는 데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감사함을 표시하는 그러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원금을 이제 들고 가는 일이 그 로마까지 빌립보에서 가깝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가깝지 않은 그 길을 자원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후원금도 가져오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 일을 하다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 고생 속에서 이제 병이 치유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게 됐어요. 그때 이것이 도중 하차가 아니고 충성하다가 사명 감당하고 이제 돌아가는 것이니까 우리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겨달라, 환영해달라,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 선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또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 사도 바울 자신의 근황과 함께 이 복음의 진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에바브로들 통해서 지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죠. 서로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그 교제와 그 화목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여성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질투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자기를 낮추는 표현부터 시작을 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너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이라고 하는 이 참여라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파트너십이라고 그래요. 이런 파트너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울해진 빌립보 교회죠. 우울해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듯이, 또 이처럼 다투고 분열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또 의도적인 표현이 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렇고 지난주 1절부터 6절까지만 해도 우리가 특별히 그 9절 살펴볼 때에 아주 특이한 표현들이에요. 모든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냥 성도라고 할 텐데 모든 성도, 이편 제편이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성도. 너희 또 2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자를 꼭,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되는데 우리 아버지, 또 너희에게, 3절에 보면 너희를, 또 4절에는 너희 무리를 위하여, 무리를 위하여, 또 너희가 참여하고 너희 안에서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냥 사도 바울 자신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 꼭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처럼 지금 이 표현 하나하나가 사도 바울 자신이 누구 편도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걸 의식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 서신을 전체적으로 아마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게 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서로 수고하는 데 있어서 성도의 교제인 이 코이노니아, 이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서 어떤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빌립보 교회를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파트너십에 중요한 거예요. 서로를 생각해주고 감사해주는 거예요. 생각해주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서신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도 항상 서로는 감사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서신은 좀 특별나요.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 감사는 그냥 옆에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표현하는 감사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감사는 특별한 감사예요. 성만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떡을 들고 이게 블레싱하고 축복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선포하듯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권세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감사를 선포하듯이 말입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감사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5절에 말씀하죠.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딱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의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구나. 감사하고 있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노인이 되면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산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노부부가 같이 걸어가면서 앞으로 미래에 20년, 30년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이랬지. 옛날에 이랬지. 이런 추억들이 서로 부부가 같이 다니면서 서로를 이렇게 공고히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 자기가 전도를 하려고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한밤중에 환상을 통해 성령께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래서 마게도냐로 이제 틀어서 가게 된 그곳 처음 디딘 곳이 빌립보 지역의 해변가에다는
항상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면 10명 이상이면 다 회당이 세워지는데 회당이 없어요. 빌립보는 로마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울만이 아니었겠죠. 또 다른 그런 분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회당이 없으니까 그 바닷가 해변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 여성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되었고 그곳에 있던 자주장사 루디아 사업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첫날이에요. 첫날. 그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병을 치유받은 여종과 그리고 간수장,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장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첫 멤버가 되어가지고 으쌰으쌰 열심히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얼만큼 믿음이 자라났어요?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로마까지 왔는데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못하게 됐지만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십실반으로 같이 물질적인 후원을 에바부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모습 속에서 야,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갔구나. 또 이렇게 파트너십이 세워졌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그 다양한 계층들 아닙니까? 다양한 계층들 아닙니까? 이런 모든 성도들 간에 서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이 바울의 전도에 함께 참여했으니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후원보다도 더 큰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하심과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님들이 서로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말입니다. 복음을 함께 나누고 복음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같이 파트너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파트너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알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 간에 이런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애틋한 서로의 사랑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마음에 바울의 이 간구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기쁨을 항상 충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빌립보 감옥, 그 과거의 빌립보 감옥에서 실로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이렇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물질적으로도 후원할 정도로 그렇게 참 믿음이 자라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특별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나의 하나님께 간구함은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너희,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또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거죠.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자신이 이처럼 간구하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만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금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교인들 간에 이렇게 양대 진영으로 나눠졌단 말이야. 서로가 말이에요. 내가 옳으니 네가 내가 옳으니 막 그럴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럴 때 어떨까요? 사람들마다 다 내 편이길 바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 편이야. 아니야, 내 편이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 편이 아니고 너의 모든 무리를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횡적인 성도의 그런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 종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미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다 이미 주어졌던 은혜예요. 그러면 자주장사 루디아에게도 이처럼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렇게 부요하고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루디아만 아닙니다. 노예에 불과한 여종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주셨어요.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장에게도 위로부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서로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었고, 서로는 또 어떤 관계가 됐어요? 형제님 자매님 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로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아니, 루디아와 이 여종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아니, 평생 만날 일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가운데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이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기쁨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과 종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건강함으로 인해서 이런 횡적인 성도들과의 이 파트너십 관계도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역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하기 위해서 뜨겁게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성도들 간에 이처럼 횡적인 관계인 코이노니와 파트너십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우리가 서게 될 때에 그런 모든 관계도 다 정말 다 올바르게 세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도 건강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 1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그리스도함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는 건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이 모든 부분은 또한 이어서 성도 간에 서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네. 너무 중요하죠.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열심히 만나는 노력을 하는데 성도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나는 성도랑은 친하고 막 그냥 없으면 못 살아고 막 지내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가 건강하면 성도 간의 횡적인 관계도 건강한 게 맞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준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여러분교회 안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뉴 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이제는 새로운 어떤 그 변화의 축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프레임이 이건 어떤 기업이든 아니면 사회 정치 구조든 우리 기독교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다 변화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또 그걸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도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것이 여러분 뭐 이제는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이게 끝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온라인 자체가 전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제는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어떤 변화도 이제 좌우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변화가 된다 해도 본질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본질이 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복음의 일, 또한 이 복음의 일을 위한 파트너십,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와 예배의 모습, 여러분 우리 여러분을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고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사귐과 교제를 건강히 하는 일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복음의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이 귀한 일,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일, 이것을 확신하는 일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정말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신 이 누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윤리적인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역사한, 서로 계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빌립보 교회 안의 성도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과 구속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이 변화된 것,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갈등이 이제는 평안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험난한 인생에 이제 기쁨이 주어지고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착한 일이요. 이거 착한 일입니다. 이러한 착한 일이 바로 우리 속에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착한 일이 우리의 개인적인 뭐 기술이나 공로나 어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라고 하는 이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좋은 일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좋은 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만든다고 해도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바로 그저께인가요? 저기 평창에 알펜시아 거기 뭐 이제 어떤 업체가 이제 인수하기로 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창 올림픽 언제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그냥 얘기를 하면서 그 강원도에 엄청난 것들을 막 지어놓고 막 천국이 만들어질 것처럼 막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그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하고, 지금까지 그냥 내팽겨치듯이 그렇게 그 지역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이제 뭐 누가 인수한다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아무리 국가적인 일이라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을 해도 저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큰 손해가 나고 하다가 말고 중지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두삼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이 주어졌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으면 창조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이 땅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죄 많은 이 세상에 말해 이러다가 그냥 다 망할 것 같은 이 세상에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이루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우리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면 그 일이 맞춰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여러분 하다가 많은 반쯤 부족해가지고 다 이루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어찌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알페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일을 시작하셨으면 일을 마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으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으면 그 방주 안에 있는 가족은 다 사는 거예요. 다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으면 광야에 그냥 내몰았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당장 광야에서 내가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 계시냐 마냐 막 불평불만하고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다가 실패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도망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셨으면 그까지 책임지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우리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 인간들은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 복음의 일은요, 그래서 결코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우리가 주저하고 뒤로 물러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서로 같이 한 팀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귀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 귀한 복음의 일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야말로 아무리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불멸의 구원의 방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이 복음의 일에 파트너십을 갖게 된 데에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착한 일을 우리가 또한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들 역시 복음의 일을 위해서 우리 빌립보 교회가 그랬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파트너십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파트너십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백신을 맞습니까? 저도 3번 맞았거든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지켜준다니까. 맞으니까 맞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처럼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함께 합니까? 이 죄 많은 세상, 이 바이러스로부터 말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체험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처럼 우리가 함께 이 귀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한 남선교에서 선교원이 이제 개업을 한다고 그래서
개업 신방 같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선교회원 한 사람 한 분이 막 이만한 화분 하나 들고서 그냥 들고서 저 시장까지 이제 같이 걸어갔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참 모든 게 위축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신방 하자 그러면 저도 항상 기쁘게 합니다. 네, 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최대한으로 방역 조심하면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 예배를 끝나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말입니다.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서로 파트너십을 보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돌아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말 코로나가 얼마나 두려우신지요. 정말 두렵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백신을 맞고요. 서로 같이 파트너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적으시네요. 참 현실이 그렇죠.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이 본질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도 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할 이 파트너십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 우리가 함께 감당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마음을 울린 찬양입니다. 하늘 문을 여소서 주여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게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이렇게 보고가 오더라고요. 누가 또 확진됐어요. 어느 가족이 다 확진이 됐어요.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소식이 저는 거의 한 달 동안 하나도 안 들렸던 소식인데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도 막 이런 소식이 들리고 얘기 안 하신 분도 있겠죠. 아니 본인도 아마 그냥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막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일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 사명 더욱더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파트너십을 가집시다. 서로 승리합시다. 복음을 위한 파트너십을 가집시다. 네, 아멘.